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망각, 치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또 내가 방금 썼던 물건도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핸드폰 쓰신 분들은 핸드폰을 쓰긴 썼는데 어디다 놨는지 몰라서 좀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질병도 어렵고 물질의 곤란도 어렵지만 망각, 치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어머니는 60대 후반에 치매가 걸렸는데 중증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들을 보고도 아들이라고 하지 못하고 아저씨라 불렀고요. 대변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대변 된장인 줄 알고 먹었어요. 또 이 대변을 놔가지고 벽에 바른 풀인 줄 알고 벽에 발랐어요. 이 모습 보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치매 증상이 있는 거 보면 나도 아마 유전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나.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보다 치매가 어렵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특별히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걸 따먹는 넌 정령 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남자는 가시밭길 엉겁기 많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인데 어떤 것인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좋은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자기 장막에 밑에다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가서 실패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간이 이렇게 범죄한 것을 알게 돼서 가족이 멸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 베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끌어온 가운데 요단 동편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그가 한 말씀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같이 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너희에게 든든한 정신적인 깃털이 될 것이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 앞에 풍족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430년 동안 애국 땅이 종로로 됐습니다. 아들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 했고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애국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황해바다 많은 땅까지 건너는 경험도 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이 걸어왔던 광야 생활을 보니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따른 가족이 하면 수백만 명인데 광야 생활 매일 자고 나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장렬히 내리쬐는 태양을 막기 위해서 구름기도 막아주셔서 선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사늘한 바람이 불 때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목이 가라면 물을 내주셨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불편함 없이 지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는 풍부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풍부하게 될 때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쩔 때요? 풍부하게 될 때.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15절 넘어가면 내 마음이 교만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들이 소와 은금이 풍부해지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염려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배가 따뜻하고 풍족하게 될 때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는 그럼 천국 못 들어갑니까? 부자 안 돼야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부자는 가난할 때 모습과 부자가 되었을 때 모습이 다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 광야의 모습에서 겸손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따뜻해지니까 교만해지고 목을 곱게 하는 변화된 그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어려움도 잘 견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모습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부해질 때 잊어버린 하나님을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광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절하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없던 돈 가운데 철저히 11조 생활합니다. 시간 쪼개서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풍족하게 되면 어느덧 기도도 쉬게 되고요. 또한 헌금도 하지 않게 되고요. 성교 헌신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더 우러러보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를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넉넉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문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문제가 풀려졌을 때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기도를 멈추게 되고요.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고난이 있을 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라. 따라서 잘 될 때 조심해라. 다시 한번 잘 될 때 조심해라. 힘들고 어릴 땐 겸손하고 사랑하고 저 앞에 최선 다하다가 좀 된 것 같으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오늘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 이만하면 됐어. 어느새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있는 순간에 감사는 멈춰지게 되고 감사가 멈추면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롭고 잘 될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내게 풍요로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회 개척에 30년 동안 온 동안 수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하다가도 조금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고요. 조금 약간 살게 되면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생각 말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요. 교회 아니어도 살 것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오랜 세월 지나서 딱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연찮게 만났어요.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집을 똘짝 망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뭐냐? 풍요로울 때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gem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 혹독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에서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구름기가 불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이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었습니까? 가정의 분란의 어려움이었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곤란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준 사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밤에 갔습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다시는 밤새 라면 안 먹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아침에 퇴원하고 나면
곧바로 삼겹살과 라면 인터폰을 찾아봅니다. 비행기 타가도 난기류에 있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공항에 딱 달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새벽 기도는 좀 어렵겠습니다. 마음이 변해버리잖아요. 사람은 은혜로 살면서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불평은 오랫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뒤에 이개국의 기병이 쫓아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보내서 죽으려 하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갈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홍해바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맨길을 만드셨고요.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되 애굽의 기병들은 다 수장하는 것을 노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마라라고 한 곳에 있을 때 물이 없어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항상 그들은 건져주시고 복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던 것, 안 된 것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졌습니다. 창만 던진 것 아닙니다. 군사를 갖고 쫓아옵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굴 입구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에 쫓김을 당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해결됐다 하면 물질의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자녀의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회사에서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사회도 이 담 넘고 나면 또 다른 담이 계속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들.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그 환난에서 건져진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다른 위험이 올 때 그 위험을 넘어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너가 뜨거운 풀물 가운데 던진다? 아닙니다. 들어도 하나님 살릴 겁니다. 그래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사가 그들을 싹 감싸게 됐어요. 머리카락 탕하지 않습니다. 옷하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거뜬히 살아있는 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거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풀물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건져진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의 위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분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우게 될 때에 험한 길에서 건져진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된 것, 하나님께 험한 것 건져서 평안하게 된 것 아니냐, 그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독 어려움이 많은 나라입니다. 외세침 많이 받았고요. 일제 36년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가 싶었던 6.25 동란이 있게 되고
4.19, 5.16 또한 군사 독재, IMF, 코로나 팬데믹,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도 이렇게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되게 된 것 우리 힘인가요?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건져낼 걸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그 다음을 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네 힘으로 얻었다 하지 말아라. 풍성한 꼴을 먹고 풍요롭게 될 때에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 건넌 것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나 먹은 것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소압 양이 번식해서 풍요롭게 살게 된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그들만이 힘이었냐?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에 그 수백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자고 발이 부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을 건너게 될 때 그들이 배를 만들어 건넜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요단 건너게 만드셨어요. 이런 성을 무너뜨게 하는 건 뭐였습니까? 작전이 좋고 무기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성을 돌긴 돌았지만 무너지게 하신 것은 순종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하고 또 윤택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게 됩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의 여유가 있어지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자신이 열심히 살고 너리서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공부도 내가 했습니다. 일도 내가 하고 학위도 내가 따고 돈도 내가 벌었습니다. 집도 내가 사고 출세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월 13일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날 몸이 감기가 왕창 왔고요, 머리가 해롱해롱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할 때도 여러분 노리게 되는 겁니까? 상대방 마음을 녹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새 토요일 주말 드라마 가운데 제 1위가 어디냐면 태풍 상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태풍 상사가 1위여서 이렇게 이제 어제도 봤는데 숱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사기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데요, 그걸 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저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돈 없어도 환경 좋지 않아도 사람이 있으면 된다. 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돈 없고 환경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할렐루야. 어저께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신발을 이렇게 아주 직장에 쓰는 그런 신발을 해갖고 샀는데 1억을 안 갚으면 눈을 2개 빼겠대.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갖고 한 달 내에 안 하면 눈을 뽑히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방해하는데 마치 새우를 갖고 왔던 이 새우를 잡아왔던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넣고 거기다 분할을 넣어서 작업 신발을 넣었어요. 근데 삐용삐용삐용삐용 경찰이 온 거예요. 누가 찔렀어. 다 살펴보는데 이제는 이것만 알면 이건 밀수나 마땅한 위기 가운데 이 주인공이 탁 숨어 있다가 밀가루 차대 하나를 갖고 와서 탁 다른 배로 딱 떠난 배를 타는 거예요.
조그만 배를 타는데 밀가루통을 착 뿌려서 막 뿌린 거예요. 이야, 뿅 하니 맛있다 막 뿌리니까 경찰이 이거 보려다 그걸 보는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마약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해양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무전기 했고, 야야야, 지금 마약반이 있는 것 같다, 마약 먹은 사람 도망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착 하는데 망원경을 보니까 그것이 막 먹는 거 보면서, 저 마약 먹으면 죽는데, 아유, 마약이면 죽지, 밀가루잖아. 그래갖고 그걸 넘기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내 능력 내 힘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된 건 내 힘이고 내 능력입니까? 내가 좀 부유하게 잘 된 건 내가 힘써서입니까? 물론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실력인데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담을 넘기 어렵습니다. 사관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사업도 잘 되게 되는 거고요.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승승장구하는 건데, 어느 날 덤떡 있어서 다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내가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울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애들을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은 희생이 있었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실까 인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면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저녁에 열만 올려도 응급실 가려고 애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해서 고난당할 때 그걸 외면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아프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인류의 죄를 대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예수님 모습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날 지키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느 병원 앞에가 플래카드가 걸렸었어요.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졌느냐?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인데 못 고치면 1000만 원 드립니다. 이걸 받은 한 사람이, 아이고 돈 벌 게 생겼네. 그래갖고 딱 병원에 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무슨 병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입맛 미각을 잃어버려서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아, 그러시냐고. 간호사 F25 시약 있죠? 3방만 떨어뜨리세요. 저분 혀에다 떨어뜨리세요. 혀 좀 내세요. F25 시약입니다. 새로운 건데요, 한 방울 2방울. 아, 휘발유 마시잖아. 아이고, 미각을 찾으셨네요. 이 사람 보니까 100만 원에 지금 속상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이고,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어쨌든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러십니까? 간호사, 이번에 이제는 F27 시약을 2방울만 해 떨어뜨리세요. 알겠습니다. 혀 좀 내내세요. 그래서 혀에다 딱 시약을 딱 한 방울 했더니, 일주일 전에 먹었던 휘발유 약이잖아. 아이고, 기억을 찾으셨구만요. 또 100만 잃었어. 이번에 가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작전을 세웠어. 그리고 또 왔습니다. 아, 어떻게 왔냐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럼 눈 떴는데요? 안 보인다고. 이거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갈까?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인대. 의사가 어떻게 안 보인다는데 막 고민하다가 하술 1000만 원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호사 1000만 원 근거에 빼오세요. 못 고치 죄송합니다. 1000만 원입니다. 딱 지어줬더니 1000원짜리잖아. 아이고, 눈이 보였네요. 그 이분은 300만 원 손이 났대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길 전혀 없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알잖아요. 쉽게 돈 벌려 갔다가 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
흉길 가지 마라. 그건 멸망하는 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건 어렵지만 그 길이 바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주의 말씀대로 기억하며 사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 내게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더욱더 복받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꼼수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겸손하고 환난 가운데서 건전히 이렇게 복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많은 은혜 주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